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라는 그 두 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지난 12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라는 그 주제를 통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냐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6주간의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예배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번제단에서는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우리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씻김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는 예배는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지속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지성소에서는 예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6주 동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또 한 가지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12주 동안의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그 예배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자의 그 마음과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알신 그 길로 가지 않으면요, 자기 방식의 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길이 있는데 우리들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런 예배는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의 그 말씀을 통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예배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함께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그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과 그 원리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더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는요,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다면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정체성이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바로 이런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의 그 말씀이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면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들은요,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데 그 첫 번째 우리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이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바로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두 그룹인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정관사가 성도들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그게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뒤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 정관사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도는 곧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대상을 가리키는 이 성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뭡니까? 바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호칭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궁금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그 대상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써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르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데 성도들이라는 이 특별한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 편지를 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는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대륙을 이제 지중해를 정복할 때에 그곳에서 속했던 그 도시로서 이 그리스의 헬라의 그 문화가 활짝 피었던 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정복했어요? 로마 제국이 이제 그리스를 대신해서 또 이 정복을 하면서 로마에 소속이 된 그런 통치를 받는 그 도시가 됐죠. 그러나 문화는 역시 뭐예요? 헬라의 그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요, 좀 웬만한 높다라고 하는 그 산들이나 좀 웬만한 괜찮다라는 곳에는요, 바로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 의식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모든 이제 그 어떤 그 우상 숭배의 그 과정이다 보니까요,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퇴폐하고 타락했던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알링턴에 있는 그 AT&T 거기 스테디움이 한 몇 명 줬는지 아시나요? 예? 그쵸, 꽤 되죠? 7만 5천. 그러면 그거에서 2만 5천이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당시에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뭐를 하냐면 맹수들끼리 싸우게 하는 경기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와, 이겨라, 호랑이 이겨라, 뭐 소 이겨라 그러면서 이 짐승들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그 짐승과 사람을 붙여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뭐 노예나 뭐 포로로 온 사람 검투사하고 싸우게 해서 뭐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때요? 환호를 하죠. 많이 스포츠를 보면서 사람들이 찢기는 거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경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베소라는 것은요, 우상과 쾌락과 세상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와 이런 우상 숭배, 쾌락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우린 보지 않아도 뻔할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황제를 이제 신으로 여기는 그런 황제, 그런 숭배 사상이 또 만연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이 부딪히는 삶의 위협과 삶의 압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는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가 사는 모든 그런 경제 기반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 성도들은요, 성도로서 가져야 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하신 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 믿음을 선택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어떤 평안함과 어떤 축복과 은혜보다는요, 재정적인 그런 압박이 있고 사람과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그러한 믿음과 현실의 그 갈등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을 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고 주여,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아이고 주여, 저는 아직 주님의 그 성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믿음 가운데 낙심하는 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가진 문제나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그런 문제는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와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거 1서부터 10까지 1서부터 100까지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믿음과 그 현실 가운데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라는 그런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도가 되기 위해서 조건부로 다다다 1서부터 뭐 100까지 1서부터 10까지 이것을 하면 성도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미 너희는 성도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일한 말일까요? 다시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조건부로 이걸 하면 성도가 된다라는 그 말과 이미 너희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말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1살 때는 걸어야 되고 3살 때는 네가 뭐 알파벳을 다 외워야 되고 뭐 킨더 때는 네가 구구단을 20단까지 다 외워야 되고 하면서 나름대로 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우리들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거 자녀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분신이야. 막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면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막 이게 배 위 때는 똥오줌 못 가려지게 해도 너 이게 소화를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애들은 기뻐하죠. 또 그렇죠? 또 이제 조금 이제 일어났더니 뭐예요? 너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박수 치니까 애들은 어때요? 또 신나죠. 또 말고 뭐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우울해도 이야 너는 천재인가 봐 하면서 부모님이 하니까 애들은 어때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는 세상은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은요 진짜 어릴 때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자격에 맞는 그런 학위를 좀 따려고 하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그에 맞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얻으려고 많은 그 돈을 벌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해도 물론 그것을 성취하여서 세상 가운데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겠지만 더 많은 숫자들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그 자격을 얻지 못할 때는요 사람들은 쉽게 패배감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너희들은 나의 성도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도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어떤 이 자격으로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성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뭐 봉사를 해야 되고 오늘도 와서 뭘 섬겨야 되고 오늘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암송을 하루에 뭐 10가지씩 외워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성도가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미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성도로서 이제는 조금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도로서 믿음의 생활은요 매 순간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매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 어떤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이 정체성을요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요 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쉽게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그 자녀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뭐 어떤 분은 40년 뭐 50년 그렇죠. 이제 손주들까지 있고 손주에 또 증손녀까지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생활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께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격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지금까지 온전히 양육했나요? 저는요, 뭐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요, 바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그 자녀라는 이 가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내가 알고 그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파도 뭐예요? 그것을 내가 견디고, 그 모든 것을 키우면서 바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성도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1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자는요, 뭐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삶으로 증명되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요, 바울의 글 속에서요,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In Christ.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뭐 에베소 전체의 그 핵심이자 이 바울 신학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말로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요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in Christ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요, 우리가 첫째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in Christ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존재하는가 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려서는요, 내가 부모님의 돌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성장하여서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요, 바로 우리 자신을 지탱해 주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이 정체성은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게 되면요, 그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에서 사회인이 돼요. 그래서 멀리 떠나서 살아요. 그런 순간이나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잃어서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은 그렇지만 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었을 때나 우리를 끊임없이 지탱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잘한다 해도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자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그런 믿음과 신앙을 받아들이고요,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 교회 안에는요, 입술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거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엉망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성도이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스스로도 또 남들도 뭐예요? 참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대하시며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입술에는 신앙과 말씀에 대한 그 고백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그 돈이 좋아서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그 가난한 자, 과부의 그 돈을 빼앗는 자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지 않는 것도 뭐 그렇다는데 더 나아가서 대적했어요. 뭐 대적할 수 있다고 치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살인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보자면 이런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그들이 죽어서, 이미 죽었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그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그 지옥에 사는 영불의 그 심판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신실한 그 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르는 삶의 그 신실함이요, 같이 동반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신실한 그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실한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나눴잖아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요.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그 모습이 나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다시 한번 또 해보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떤 세상적인 그 감정 안에 나는 쌓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의 그런 방향과 그런 방식들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요,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고 어떤 문제와 어떤 그 감정이 있으면요, 그 감정대로 막 따라가면서 이거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 마음에 가득한 대로 사람들은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그들이 만들어 오는 그 기준에 우리가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은요, 너는 부족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실패자다라는 그 말을요, 과감 없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 정체성이 왔다 갔다 결정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은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남과 비교하는 모습들도 사라지게 되고 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흔들림이 이제 더 이상 없고 견고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도이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그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임한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우리에게.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평화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모든 환경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흔들려도 더 전능하신 그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신 그분이 능력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평강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엄마의 그 품속에 있는 아기처럼 평안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를 바랄 때 빙긋 웃고 까르르 웃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 아기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붙잡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